지난 수요일은 전국 지방선거 기간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다르구나. 똑같은 후보를 보고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떤 후보나 정당을 향한 호불호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서기도 하고, 정말 싫어하다가도 순간 호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어떤 사물이나 인물을 향한 호불호나 변덕은 우리 사람의 보편적인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호불호가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은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예수님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을 그립니다. 중풍병자를 향해 죄 사함을 선포한 예수님을 그리고요,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금식을 하지 않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려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보여주며 논쟁의 절정을 묘사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의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마가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엄청난 적의를 보여줍니다. 불호죠. 싫어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렇다면 불호만 있었을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엄청난 적의에 예수님은 바다로 물러나십니다. 바다로 물러나셨다. 이 바다는 마가복음에서 단순히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습니다. 호숫가 옆에 붙은 도시입니다. 이미 호숫가인데 다시 물로 갈 수는 없겠죠.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마가복음 1장 16절과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누구라고 나오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가르치시니라. 이처럼 마가복음에서 바다는 제자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자와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바다로 예수님이 물러나십니다. 그러자 역시나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무리들처럼 보이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무리들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왔으며 얼마나 모였을까요? 우리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갈릴리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8절 초반을 보시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모였다라고 합니다.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두메는 이스라엘의 남쪽이고요, 요단강 건너편은 당연히 요단강이 동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두로와 시돈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쪽이고 주로 이방인들이 살던 도시입니다. 정리를 하면 처음은 이스라엘 지역이고, 다음은 이스라엘과 이방이 섞여 있는 곳이고, 그 다음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눈에 딱 보이죠? 갈릴리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외부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소문을 듣고 소수의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 많은 무리가 나아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선 이야기처럼 불호의 세력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호의 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요즘의 정치판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3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아멘. 오늘 본문에서 무리라는 단어는 총 3번 나옵니다. 7절에서 한번 나오고요, 8절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한번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9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무리는 원어로 플레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무리는 원어로 오클로스라고 합니다. 7절과 8절은 플레도스고 9절은 오클로스입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플레도스와 오클로스는 무엇이 다를까? 일단 각 복음서별로 용례가 너무 다양합니다.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어떠한 용례로 쓰였다 하더라도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쓰였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가 다르니까 다르게 사용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용어에 대한 정확한 뜻을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뉘앙스가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다. 뉘앙스는 모르겠지만 둘 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같은 이야기 내에서 똑같은 무리를 향해 다른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분명 같은 무리인데 마가복음이 다른 단어를 쓰네? 뭐지? 분위기가 바뀌나?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자. 이겁니다. 한번 마가복음의 의도대로 9절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뭔가 이상하죠. 이상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불호의 세력이 나오고 오늘 본문은 호의 세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이 나온 건데요, 느낌이 이상합니다. 흐름이 뭔가 바뀌죠.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대한 무리는 분명 예수님을 따라 다른 어디도 아니고 바닷가로 온 자들입니다. 바닷가로 왔다.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고 가르침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바다잖아요. 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피하십니다. 왜 피하실까? 9절 초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가 애워싸 밀었다라고 합니다. 애워싸 밀었다.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거칠게 눌러서 본래 모양이나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다. 거칠게 눌러서 본래 모양이나 본래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 본래의 모습대로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짓눌러서 본 모습을 잃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작은 배를 좀 준비하거라. 작은 배를 준비하거라. 이 부분을 보고 독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나? 아니겠지. 그냥 가실 곳이 있어서 잠깐 떠나시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배를 준비하셨을까? 마가복음은 어설프게 헛된 희망을 품은 독자들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왜 예수님이 배를 타셨다라고 합니까? 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여?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함도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함도 아닙니다.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참 씁쓸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혹 병이 나을까 하여 몰려온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마치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신비한 자판기 취급을 합니다. 신비한 자판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플레도스에서 오클로스로 변질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배로 피하십니다. 변질된 무리들과 거리를 두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순간 마가복음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기 위함인가? 아니면 너의 욕구 해소를 위함인가?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가? 그리고 마가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 너가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기 위함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나는 무리가 아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 나아왔다라고 스스로 주장한다면 다음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음 장면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아멘. 11절 초반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직역을 하면 깨끗하지 않은 영들입니다. 부정한 영들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영이 원어로 푸뉴마입니다. 성령 하나님 할 때 그 성령 할 때 그 영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영이 아니라 뭔가 오염된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도 어떤 행동을 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먼저 어느 때든지입니다. 앞에 무리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나옵니다. 내가 아프니까 오는 거죠. 반면에 더러운 영들은 어느 때든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그들은 예수를 보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다. 놀라움이나 공포로 인해 크게 소리 지르다입니다. 놀라움이나 공포로 인해 크게 소리 지르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주변이 다 듣는 겁니다. 소리를 치니까. 어떻게 소리를 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객관적으로 따지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초반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정말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제외하고는 이제까지 제대로 된 유일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똑바로 바라봤던 겁니다. 정리를 하면 어느 때든지 하는 고백이고, 큰 소리로 외치는 고백이고,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대단한 고백입니다. 과연 이러한 고백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더러운 영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에피티마란 단어인데요, 뜻은 꾸짖다입니다. 꾸짖다.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더러운 영들을 굴복시키시며 꾸짖으셨던 겁니다. 그것도 많이 꾸짖습니다. 굉장히 꾸짖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꾸짖습니까? 12절에 그대로 나오죠.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나를 나타내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라 하시며 그들의 고백을 막으십니다. 잘못된 고백이라고 하십니다. 과연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 잘못됐을까? 오늘 본문에 이미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더러운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들이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세력이 아닙니다. 깨끗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알아보면 뭐합니까? 예수님 편이 아닌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쓸모없는 고백인 겁니다. 둘째로 그들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인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오죠. 공포감에 휩싸여서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겁니다. 당연히 신을 경외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고백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어떻게? 보면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보면. 테오레오라고 하는데요, 응시하다, 관찰하다, 인식하다입니다. 그냥 인식만 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께 다가와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서 인식만 하고 내뱉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그들을 제압해버리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자연스레 이런 질문을 남기며 끝이 납니다. 무리도 제자가 아니고 더러운 영들도 제자가 아니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과연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마 윌리엄슨이라는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 무리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표지인가?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 무리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징조인가? 좋은 표지인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적절한 헌신의 표시인가?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는 양면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분명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리였습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순간에 플레도스에서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세상의 무리들, 즉 오클로스로 변질이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왜곡되게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그 순간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호수의 배를 띄워 우리에게 거리를 두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한 예수님은 나에게 거리를 두십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예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만 바라보면 될까? 그렇게만 바라보면 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나온 더러운 귀신들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엄히 혼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내뱉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나의 모습을 용기 있게 마주보며 진실을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믿어오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왜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 생각 이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당연히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당연히 이렇다라고 믿었는데, 그거를 정말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생각 이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간을 가지며 솔직한 내 위치를 파악하면 정말로 발밑이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정말 신앙이라고 믿어왔는데 내 인생이, 내 신앙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지나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언젠가는 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표현을 하면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제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어릴 적부터 알고 있고 다른 교인들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평생 생각해 왔지만 알고 보니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깨끗하지 못한 영들, 즉 더러운 귀신들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스스로 질문하길 원합니다. 내가 우리 청년부에 왜 나오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신일교회 청년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해보며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한 주, 정말 쉽지 않지만 바른 길을 찾아가며 고민해 보는 한 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안식일 논쟁 후에 그 다음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 같지는 않은지, 깨끗하지 못한 영들과 같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솔직히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는 연약하오니 늘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